7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한 것, 그것을 오늘 2장 1절에서는 우리는 들은 것에 이 우리가 들은 말씀과 그것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 오늘에는 아들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말씀한다.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서 1장이 시작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2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옛적의 선지자들이 말하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말씀한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말했던 선지자들과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제 그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복음을 한마디로 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 이야기만 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흘러 떠내려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표류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시대,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간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이것을 가리켜 흘러 떠내려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서 세상의 사조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행에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기준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각자가 자기가 기준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2절 보십시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을 듣긴 듣지만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텐션 하지 않아요. 주의해서 듣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텐션하고 주의 깊게 듣지 않을까? 그걸 생각해 봤는데, 오늘 이 시대는 듣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이미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비주얼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우리의 사회를 뒤덮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들 있잖아요. 너는 좀 말 좀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주위에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죠. 부모의 말도 옳지만 자녀의 말도 옳다는 거예요. 너의 말도 옳지만 나의 말도 옳다. 이게 다원주의 아닙니까? 다양성을 존중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말이죠. 궁극적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사람들이 이 궁극적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마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말과 딱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죄를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신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을 견고하게 자기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다.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유대인들, 그 중에 특별히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여기 오늘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기 이 복음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등한히 여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열매가 없다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다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경고한 이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인간이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의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언급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타락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나 타락 이후의 인간은 이러한 능력을 실행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난의 주체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타락이 뭡니까? 타락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타락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는 것이 타락이니까. 그래서 타락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대신 인간의 주권을 내세우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이 타락한 그리고 죄로 오염되고 왜곡된 이 세상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길이 뭐냐?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타락한 세상에서 회복시킨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시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게 뭐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셨다가 높이심으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엄청난 역사를 옛적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아들 되신 예수님을 성육신시켜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시의 복음, 이 생명의 말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지만, 사람들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만, 그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의 공의로운 보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를 깨닫고 이해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 무력한 인생을 도우시기 위해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생 이야기, 그 복음을 찬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등한히 여기지 않고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을, 우리의 더러워진 모습을 새롭게 회복하는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